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이중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과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도 첫째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이 뭐냐? 이것은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목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와 같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실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그 사랑하는 삶을 안 살겠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인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하겠느냐고요? 슬슬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만족하는 삶으로 가겠냐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하는 일을 하겠느냐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것 도둑질하는 일을 하겠느냐고요? 나 너 사랑해, 근데 네 것 좀 훔쳐갈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일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볼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31절 30부터 33절까지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양의 무리로 세우고 한 부류는 염소의 무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염소의 무리는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양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5절 36절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줄일 때예요? 누가 목마를 때예요? 주님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주님이 감옥에 갇혔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목마른다면 당연히 마실 물을 드릴 거고요. 배고프다면 먹을 걸 갖다 주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을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의 무리가 이렇게 반문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37절 보겠습니다. 25장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줄이셨나요? 주님 언제 목말랐나요? 주님 언제 헐벗으셨나요? 그리고 언제 내가 주님 입히셨나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40절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아이 한 사람, 가난한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 목말라 있는 한 사람, 헐벗어 있는 한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으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게 있다면 대접하겠죠. 근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긴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섬겨줘서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가 나를 돌봤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줄이셨냐고요? 그랬더니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절 보세요.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중요한 설교입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채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 형제의 필요를 채운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필요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도 채우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가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넣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29절, 누가복음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그 이웃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 이웃 사랑해? 그러면 이웃이 누구죠? 누가 내 이웃이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은 누굴까요? 내 가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내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우리가 해서 들은 분들은 이제 이미 아시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관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요. 비유와 예화는 좀 다른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거기 그러니까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강도에게 두드러 맞고 옷을 다 빼앗겨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나서 그냥 죽게 두드러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옷을 빨가벗겨진 강도가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옆에 마침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피의 길이라는 말이 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 이렇게 주재하기도 했던 그런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마침 거기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거기를 지나갔고요, 또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갔는데 돕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피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로 거기 지나갔던 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 불쌍히 여기고 저를 도와 치료해주고 여관집에까지 데려다가 그가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돈을 지불해 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 여리고라는 성은요,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마치고 내려갔던 것 같고요, 레위인은 제사를 돕기 위해 왔다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리고로. 근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예수님이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생각에는, 한번 생각해봐. 예화를 쭉 들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바꿀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묵상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논리가 생기고요, 그래야 우리 밑바탕에 있는 그 편견이 깨져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가르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걸 바꾸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관점에서 이웃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돕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 관점에서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 관점에서 보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네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 당한 사람, 그렇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좋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놀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래. 저 사람이 나에게 평상시에 잘해줬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께 잘해줄래.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에요. 그게 내 이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문제를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난관을 경험한 사람, 정말 힘들고 아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문제 만난 사람,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변해야 돼요. 왜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냐면 이웃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능력을 잃어요. 이웃 사랑해. 오, 내가 내 가족 사랑하지. 내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해.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 근데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면요, 절대로 사랑하려고 안 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아울러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거긴 안 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길에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했거나 그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행을 가다가 그 환경 속에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처럼, 우연한 것처럼 그 환경 속에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만나게 해 주실 때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다 넣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아,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구나 라고 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정말 성품도 좋고 환경도 좋고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내가 만나봤더니, 어느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취직했더니 거기 만난 사람이 정말 못됐고 정말 삐뚤어졌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정말 그를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 혹은 이야, 이곳에 강도가 출마하는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날 제사장과 내인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과 내인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하필 만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왜 상처받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도움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의 환경 속에 집어넣어 주실까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런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요, 격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그냥 모르는 체하며 무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할까요?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예기치 않은 환경에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쓴뿌리가 잔뜩 있고 문제투성이 있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시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 주변에다, 우리 상황에다 두시느냐?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라니까요. 오스카 탐슨이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에 보면 7개의 동심원이 있죠. 나, 내 가족, 내 식구, 또 내 친구, 또 먼 친척, 또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나 뭐 우연히 만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잘 모르는데 가끔 만나는 짜장면집 배달부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내 주변에 내 그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기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네가 바로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환경에 넣어주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책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기 관점에서 내 이웃을 나름대로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해를 하나님께 잘하는 선인에게만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추신다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골고루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요. 자기에게 친한 사람은 너무 사랑해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좀 못해주면 뒤끝 장렬해가지고 계속 삐져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욕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닮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용서가 안 돼. 용서 안 해. 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작정해. 그런 사람을 누가 용서해?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입술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제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제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선이 있어요. 이웃을 섬기되, 이런 영역에서 내가 누구는 용서 못해,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선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그 선을 무너뜨려 보자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말이죠. 작정하고 말이요. 집중적으로 상대편 축복하고 나가보자고요. 믿음으로. 목사인 저도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축복하고요. 근데 어떤 때는
불쑥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제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한교회를 그 어떤 오해 속에서 예한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떠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푹 던졌어요. 제가 참 사랑했고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에게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전혀. 근데 그분이 오해해가지고 떠나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푹 던지고 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들으면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제 아내도 함께 들었지만 제 아내는 전혀 안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제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치유가 안 됐나. 그래서 제가 섭섭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분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축복해요. 예, 농담이고요. 사실 중심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상대편을 축복하는 자를, 아무래도 제가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한번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 그래서 나는 그 인간 안 만날래. 아이고 내가 그쪽을 쳐다도 안 봐. 말 꺼내지도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넘으시자고요. 기꺼이 선을 넘어보자고요. 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선을 넘어보자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보자고요.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상대편을 향해 손을 못 내밀었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보고요.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나아가보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가겠다고 고백하고요, 결단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가보시자고요. 우리의 온 열정과 열망을 다해.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살폈다면 이제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가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는 우리에게 아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우선 부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그 네 번째 밑에 두 가지를 살피는데, 부정적인 접근에서 살펴보면 누구든지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행함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가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개인화 받아서 상처로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직면해서, 내가 말씀대로 결단하지만 육신이 연약해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요. 또 그런 다음에 나는 못 사는데 어떻게 가지? 이러지 말고요, 뒤에 나오지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체질인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못하는지. 사실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분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그분이 내게 능력을 부으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말씀을 들으면서 살지도 못하는데 맨날 살게 하네, 살라 그러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말씀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과거에 제가 이 부분을 몰랐을 때 말씀을 들으면 캠페인처럼 느껴졌어요.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맨날 살라고만 하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을 매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체질을 아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해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제가 순종할래요. 그러니까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능력이 와야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나가면 그분이 능력 부어줄 걸 신뢰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미리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살지도 못하는데 또 그런 설교하네 이렇게 치지 말라고요. 장막을 치지 말라고요. 겸손히 오히려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 없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명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한 명의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강도에 만난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두드러 맞았어도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실눈을 뜨고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제사장이 나를 살려주겠구나. 제사장은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제사장은 설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또 이사야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위하여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올바른 금식이 아니겠느냐. 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가르쳤으니까 제사장이 이제 나를 구해 주실 걸 생각했더니 제사장이 쓱 지나가 버리네.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레인이가, 야, 레인은 틀림없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근데 레인도 쏙 도망가 버려요.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이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몰랐던 이들이 아니라니까. 이웃사랑 몰랐던 이들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실제로는 삶이 없었죠. 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그들은 혹시 죽었거나, 그러니까 혹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혹시 옮기다가 죽으면 자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데,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주도하거나 혹은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저 사람 만지면 죽은 사람 만졌으면 나는 이제 부정해가지고 제사 못 지낼 텐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 피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불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변호하려는 본능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냅니다. 얼마든지 핑계댑니다.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순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 유기를 불순종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순종의 자리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론으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여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입에 립 서비스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바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되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저들이 말은 하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한 것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보시자고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뛰어넘어 보시자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깨고 가보시자고요. 이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품었거나, 이웃에 대해 원망하거나, 이웃에 대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했다면 선을 넘어보자고요. 사랑은, 히브리어의 사랑은 명사지만 동사 형태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일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따라 나가야 돼요. 이론으로만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너무 오래 있었다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능력이 없냐?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신도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지만 결국 자기가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년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안 돼요. 실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성경적 이웃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이웃사랑의 길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피고 있는데, 네 번째, 두 번째 성경적 이웃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불쌍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지나가, 뇌인도 지나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저벅저벅 나타나,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체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렇대요.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 개들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사마리아 인간으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취급했냐,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아니, 중고 없이 미워하면 당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그냥 사랑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도 미워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요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심지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라고요. 용납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를 돌봐줘요.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이뻐해서, 그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가서 섬기려고 나아갔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그 깨어진 관계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면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것들, 내가 저걸 돌봐줘? 강도를 만났네. 아이고,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저 인간들 잘됐네. 침을 택택 밟으면 도망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좀 같잖아요. 왜? 일본이 괜히 축구해가지고 어디에다 졌다 그러면 고소해지고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입장, 민족 감정이 있는. 그러나 그는 강도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부추겨주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정도의 선행은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나 대견하고 또 자기가 기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요.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상의 삶에 차질이 생겨요. 그렇죠? 그가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저기 구경해야 되는데 이제 구경 틀렸어요. 바로 그 사람 살리려고 달려갔지 않았겠어요? 예. 손해볼 각오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는 자신을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겉옷자락까지 찢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요,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지갑을 해서 돈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에 치료비를 내줬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웃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요, 기독교인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동일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뻐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특별하게 잘한 일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생활해보고 너는 구원받을 만해,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구원해 주겠어, 이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나 하나님이 찾아봤더니 온 땅을 감찰했더니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고, 강도 만난 유대인 같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뭔가 잘 돼가면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타락한, 이기적인, 자기 야망을 위해 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이 오셔서 그 어두운 마국간에, 그 더러운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모든 사람의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마국간 말구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밤새 두드러 맞아 온몸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서 찢어져서 피가 흘러다가 진물이 흘러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온 무릎이랑 팔뚝이 다 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한쪽 힘주면 찢어질까봐 웅크려 붙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 예수님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만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누구한테 두드러 맞는 모습 보면 힘이 없어도 달라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서 내가 그 자녀를 구출해내고야만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는 한 개도 보일 수 없을 만큼 저주를, 그야말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하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제가 지은 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자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엎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험악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감정을 따라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라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위한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걸 바보 취급해요. 그렇게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나가서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길이에요.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웅크리지 않아요. 한 번 삐지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유업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저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이웃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보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지 알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안에서 값지고 존귀한 자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삐지고,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줬다고 뒤끝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 많을 거라고요. 다섯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라면 우리는 가족의 필요부터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30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을 바꿔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우리 환경 속에 보내어 주실 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가까이의 가족, 친척, 형제를 보내셨다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37절을 들으십시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가서 너도 그처럼 해라. 가서 그렇게 살아라.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사람은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린 이웃사람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부터 돌봐야 합니다. 때마침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죠. 우리는 많은 가족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려고 먼저 나가야 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 돕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 자리로부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더 쉽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이기적이어서 사랑 받으려고만 하기가 참 쉬워요. 자녀들이 밖에서는 막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집에 와갖고는 아무렇게나 해. 근데 왜 그렇게 하면 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남편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래 좋겠네 그 남편.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살아봐 좋은가?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집에서는 이기적이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유해해야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넌 날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위해 사랑 받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삐지고 나눠지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시골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과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한이 없는지 몰라.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자녀들을 그냥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려요. 근데 자녀들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쏜살같이 가버려. 그러면 그냥 섭섭해고 울어. 그냥 막 싸줘.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자기 자녀는 끔찍하게 생기면서 부모님에게는 받으려고만 해요. 부모님한테는 받으려고만 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부모님이 나를 돌보고 부모님한테 받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감사도 하나도 없어.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편의 필요가 뭔지 보고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 힘들죠. 근데요,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지 내가 원천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내가 돕기를, 필요를 채워주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정도의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주실 걸 신뢰하고 내가 필요를 채우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으로 제껴버리는 게 문제지요.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수 없어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번 설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겨보세요.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 가까운 지체들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 내 환경 속에 들여보내는 어떤 사람을 내가 섬기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섬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채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 섬기면요, 가정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갑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브렌다 이야기라고 오스카 탐슨이 쓴 책에 그분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수요일 밤에 10대 소녀 브렌다라는 아이가, 브렌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이 오스카 탐슨을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아주 불행해요. 왜냐하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오스카 탐슨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부모도 그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고요. 브렌다, 나는 네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그리고 네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너를 다 사랑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전 정말 불행해요. 그러자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예,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단다. 그런데 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의 물길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너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네가 불행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봐. 네가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려고 해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줘 보라.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 너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실 거야. 오늘 집에 가거든. 내일부터 그렇게 해볼래? 그랬더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 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줄래? 그랬더니 그럴게요. 수요일날 저녁에 이 얘기를 나누고요, 그가 주일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요일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주디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스쿨버스에 타는데 항상 제가 좋아하지 않아도 제 옆에 앉아갖고 45분 동안 제잘거려가지고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주디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주디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주디가 얘기하는 가운데 그 주디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디, 얘기 그만해봐, 내가 좀 얘기할게. 그러면서 네 가족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주디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사실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두려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주디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디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브렌다가 주디를 꼭 끌어안아줬대요. 그리고는 학교에 도착했는데 스쿨버스에 내리자마자 이 아이가 들고 있던 가방과 책을 내려놓더니 자기를 꼭 끌어안으면서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갔는데 금요일 날 그러고 갔더니 이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방과 후에 자기 동생 키미, 여동생 키미 있는데 온통 방을 어질러 놓고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에 같으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래 내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달래고 같이 방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숙제를 같이 도와주면서 숙제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의 필요를 채워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대요.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엄마가 자기 침대에 와가지고 누가 너를 그렇게 바꿔놨니?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를 사랑해. 그리고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는 아까 킴이 그러더라, 언니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내가 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 언니를 너무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표현을 못했는데 너를 사랑해, 그걸 꼭 알아, 기억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브렌다는 울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저만 사랑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나의 사랑의 필요도 채워진다는 것을, 그럴 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없다고요? 그래서 난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여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한 없는 그것까지 채움받는 놀라운 역사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요, 나중에요 하지 말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볼까?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 인간이 나한테 맨날 상처 줬는데 내가 필요를 채워? 차라리 개를 죽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라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들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 브렌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감정으로 했다면 절대로 못 됐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감정을 따라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셨겠어요? 싹 쓸어버리고 끝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도 바로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사랑이라면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그쵸? 그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사랑이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화를 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너무너무 신나서 하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기꺼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집에 사람을 미워하는, 용서하는 일이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후라도 아니면 이번 명절에 떡이라도 갖고 찾아가세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그 이웃의 필요가 뭔지 찾아가 보세요. 형제와의 관계 이번에 무너져 있다면 이번 명절에 만날, 혹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가 언제 오나 시간 체크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피해서 간다면 언제 오나 다시 시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 오는 시간에 가서 일부러 만나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버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보시자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뇌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놓치면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사람을 넣어주신다면 지금 그를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고 섬기지 않으면 다시는 그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다 그를 밀어 넣으실 수 있어요. 네가 사랑의 통로가 되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 그리고 그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작정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작정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냥 가시지 말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뭘 해야 영생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인생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해라 그랬을까요? 행위를 해봄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한계를 경험해요. 그러면 내게 해답이 없구나, 나는 못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해답이 없는 것처럼 피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때는 내 자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봤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해답이 없다, 난 절망스럽다,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러고 봤더니 거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내 노력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난 산다. 무슨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계속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예수는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게 없는 힘이 되신다니까요. 내게 없는 지혜라니까요. 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내 힘으로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못해 이러고 숨는 게 아니고, 내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할 때 나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 지혜 없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 순종할 때 능력을 부어주실 걸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분을 봐. 주님이 능력 부으실 걸 보아. 내가 주님 신뢰하면 그 능력이 내게 와 있냐? 안 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틀림없어. 주님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요, 주님이 내 체질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 다 아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분명해. 이웃사랑, 필요를 채우래. 그게 명령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결단해. 그렇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 거 보니까. 마치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으로 불가능해요. 아가페 사랑 불가능해요. 내 속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섬길 힘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섬김의 필요를 본다면 내가 주님이 공급하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원스텝 하는 거예요. 제가 지쳐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야 될 필요를 보면 정말 지쳐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외워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신뢰함으로 간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으실 거다. 친절을 베풀 능력을, 사랑을 베풀 능력을, 필요를 채워줄 능력을, 지혜를, 물질을,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부드러운 말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그때마다 채우시는 역사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제자 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해요.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리 이야기.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리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이분은 그 미국의 남침리의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 세미나리에 대학원의 교수로 이렇게 있는 분인데요.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제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거기 도착해 봤더니 오토바이 세우는 곳에 옆에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자기 오토바이가 똑같으래요. 똑같으니까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거울이 없더래요. 거울.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오토바이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려고 그러는데 자기 거울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오토바이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가 자리에 옮겨져 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안 보이는 데가 나눴는데 거기다가 거울을 딱 달아갖고 놔뒀더래요. 그 거울에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거울인지 알았대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구를 가져다가 다시 풀러가지고 자기 거울에다 채우고 자기 오토바이에다 채우고 그 오토바이에는 가서 물을 부어버렸대요. 물 부어가지고 아마 그 오토바이 시동 살릴 땐 적어도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이렇게 걸렸을 거라고, 낑낑대며. 고장은 안 났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더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찜찜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오토바이가 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 없는 오토바이가. 그래서 제리가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주님께서 삼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 내 환경 속에 넣어주셨어.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겠어. 이 사람의 필요가 뭘까? 이 사람이 거울을 훔친 걸 보니까 거울이 없군. 그래서 가가지고요, 거울을 하나 사다가 거기다 딱 달아줬대요. 그리고는 거기다 쪽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이 나의 거울을 가지고 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오토바이에 물을 찌끄러운 것이 접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태도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요, 집에 돌아왔대요. 바로 그 다음날 밤에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랑 함께 얘기 좀 하실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날 밤 제리의 아파트에서 그 친구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그를 보내셨고, 그가 그를 자기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의지를 들여 거울 없는 오토바이의 주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거울을 사사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나아갈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한없는 사랑, 대속의 사랑,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아가 주님은 우리로 네가 가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의 선을 무너뜨려 넘어보자고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보자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웃사랑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용서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본다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이야기, 두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까 광고 시간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는 게, 제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눕니다.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예, 금방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를 보고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이 감동 먹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안 가도 적어도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까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